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만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선지자의 외침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훔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이라는 이름은요, 위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니느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시스로 갔던, 그렇지만 니느웨로 가게 되었던 요나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요나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고,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신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나훔은요, 바로 그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 시대의 배경을 보면은요, 이 나훔은요,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남쪽 왕국 유다에서 활동하던 그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 왕국만 남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나훔을 통해서 아수르가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심판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는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 메시지를 전했고 회개했던 니느웨 백성,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럼 다시 왜 니느웨에 심판이 임하게 되었는가? 그 후로 시간이 1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때 회개를 했다면 이제 150년이 지나면서 그들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이제 죄를 지으면서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결국 150년이 지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6.25 하면은 정말 옛날 얘기가 되었죠. 그래서 6.25 벌써 70년이 지났는데요. 6.25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 그랬더라 하는 이야기로 알고 있고요. 뭐 옛날에 봄에 보릿고개가 있었더라, 뭐 봄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힘들었더라, 뭐 그런 얘기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더 과거로 뭐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어쨌더라, 그거는 정말 모르는 일이죠. 뭐 100년 전 이야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죠. 옛날에는 너무나 뼛속에 사무쳐 있던 그런 아픈 기억들이 이제는 그 자녀들에게 넘어오면서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일, 모르는 일이 돼버린 것입니다. 니누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150년. 그러니까 6.25 이후에 우리 70년이 좀 지났다면 이제 그거의 두 배가 되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뭐 할아버지 그 이상의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언제 그랬었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셨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보다 나라는 더 강대국이 되었고 더 부유하게 되었고 그냥 먹고 살기에 좋은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욕심 부리며 살고 마음대로 문화적으로 아주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의지할 것이 많은 나라였죠. 나훔 1장은요,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왜 그리고 심판을 하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다, 죄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참으로 민감한 그런 분이세요. 어떤 수학자는 이 세계가, 우주가 수학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수학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는 말은, 수는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뭐 0 더하기 빼기 나누기 하면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주가 그렇게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수로 해도 다 떨어지는,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모델로 하나님 만드신 우주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이 하나님 만드신 우주는 질서 있고 조화로운 거지요. 또한 이런 창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 시각에서 볼 때 사람들의 죄와 교만과 무지를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더더구나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화가 나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바로 진노,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본문은요,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질투하신다, 또 보복하신다, 이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투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감정 중에서 어떤 다른 것과 비교해서 그렇게 질투하는 감정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게 뭐죠? 우상을 섬긴 거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긴 것, 이게 질투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가짜 신을 만들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양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 거지요. 예레미야서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죄. 그리고 또 하나 죄는 웅덩이를 팠다. 가짜 웅덩이,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가짜 생수를 주는 가짜 신을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 버린 것, 두 번째로 가짜 신, 우상을 섬긴 것,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질투하신 하나님, 가짜 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화를 내시는 것, 그게 보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보복이라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참았지만 더 이상 사랑하고 참지 않겠다는 거죠.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했는데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니까 이제 화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복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깊이 또 오랫동안 사랑하셨다는 거지요. 나훔서 1장 7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런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다 아세요. 그래서 그들을 돌보세요. 우리는 생각하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아실까?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까?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의 목소리를 관심 있게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관심하고 마음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 나오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님이 시기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복수하시고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성령님이 시기하시고 이거 사춘기 아이들이 짜증내고 성숙하지 못한 태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깊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뭐가 다른가요? 어른이 되면 적당히 거리를 두잖아요. 어른이 되면 적당히 알 것 알고 모르는 거 모른 체 하고 그냥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거리를 두지 않고 우리를 정말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표현하신 거 시기하시고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이것이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감정, 질투, 시기, 복수 그런 것들은 다 연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가족끼리 있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근데 그 사랑을 무시하니까 그것 때문에 삐지고 화나고 너무나 그게 힘들어지는 거죠. 마음의 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놓고 그냥 거리를 두시고 너 살 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느끼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가를 이렇게 정확히 표현을 하고 계신 거죠. 성령님이 그러면 왜 시기하시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죠. 다른 데서 사랑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시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분명히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시고 부르시는데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점점 더 마음이 상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이제 명절말 되면은 그 시골에 이제 기차 타고 할아버지 할머니 뵈러 그렇게 갔습니다. 영등포역에서 기차를 탔는데 그때는 뭐 통일호나 비둘기호를 탔죠. 한 2시간, 3시간 걸려가지고 저는 이제 충청도 삽교가 고향이기 때문에 이제 장강선을 타고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명절 때는 기차표 구하기 어려우니까 미리 이제 줄 서서 영등포역이나 서울역에 가서 이제 예매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길게 줄을 늘이 서가지고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기차표 예매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명절이 되어서 시골에 가는 날이에요. 저보다 2살 위에 있는 형하고, 형도 초등학생이죠. 저랑 같이 이제 어머니랑 시골에 가는데 영등포역에서 이제 마침 그 표를 딱 끊고 이제 개찰구를 지나서 이제 기차를 타러 가는 거예요. 근데 명절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루루 이제 기차 타러 올라가는데 이제 2층에 올라가서 이제 그 복도를 지나서 다시 내려와서 그 플랫폼에서 기차를 타는 거예요. 근데 2층까지 올라갈 때 형이랑 저랑 먼저 뛰어가지고 엄마를 앞질러서 갔어요. 그리고는 막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갈래길이 있잖아요. 플랫폼이 한 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첫 번째 나온 플랫폼으로 그냥 뛰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타고 있는 기차에 뛰어 올랐어요. 엉뚱한 기차를 탄 거죠. 근데 뒤에 허겁지겁 달려온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다행히 그 기차에서 내려서 맞는 기차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라셨을까요? 그래서 그때 잘못되면 뭐 이산가족 될 수 있었다, 뭐 고아 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부모님이 화를 내지는 않으셨거든요. 왜? 모르니까, 철없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도망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귀 막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달려간다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지만 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려간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화를 내시고 또 한번 찰싹 때리지 않겠어요? 너 이러지 마라,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질투하시고 보복하실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셨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얼마나 서운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참으시고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다 패스했다는 거예요. 니네는 15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모르고 계속 식은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150년이 지나자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나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우리의 사랑은 혹시 식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가장 뜨거웠을 때가 언젠가 하면은요, 처음에 내가 열정적으로 정말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믿었던 때, 그래서 고등학교 때 막 기도하던 때, 또 신학교 가서 또 뭐 기도탑 그런 데서 이제 기도하던 때, 뭐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아무도 없는데 혼자 가서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그런 것이 참 귀했던, 정말 너무 기뻤던 그런 시간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과거의 추억으로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이 기대가 되고, 기도하는 것이 기대가 되고, 예배드리는 것이 기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전에도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어떻게 인도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기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영적인 청년이죠. 나이만 적다고 청년이 아니라 영혼이 젊어야지 영적인 청년이라는 거죠. 영적인 청년이 주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게 영적인 청년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전해져야 하겠습니다. 니느웨, 그 하나님을 다 믿고 회개했던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 꿇었던 그 경험이 나중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과거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기억들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나 어떤 모임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것이 참 좋았고 이런 것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나눔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그 뜨거운 사랑이 계속 우리 가정에 이어지기를, 우리 교회에 이어지기를, 우리 다음 세대에, 또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질투할 정도로요, 우리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말 안타까워하세요. 너 왜 내 사랑을 모르냐? 그 사랑의 메시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알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 하나님을 우리도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위로하시는데 그 큰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신앙, 뜨거운 신앙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나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시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그렇지요, 제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소망하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 시간이,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이 정말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이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은 마지막으로 우리 말라기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